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까서 요리를 해서 열매를 먹느냐.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뭘 주시고 짐승에게는 뭘 주셨다? 예, 사람에게는 채소를 주시고 식물을 주시고 과목을 주시고 열매 맺는 걸 주시고 짐승한테는 뭘 주셨다? 풀을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한테 풀을 주셨으니까 그때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다 안 먹었다? 네, 고기를 안 먹었다 그래. 근데 그 짐승한테 풀을 주셨는 풀이 나중에 단어가 또 딴 단어로 또 채소로 바뀌어. 채소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 소가 채소 주면 안 먹어요? 식물 주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 쓴 단어 자체를 모르니까 우왕좌왕하고 서로 이제 목소리 크고 많이 배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그렇다면 다 그런 거야. 응? 성경이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저기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성경이 틀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아담에게 했던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틀리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라는 얘기가 통하여라는 얘기예요.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대한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 프로그램이 다 됐다 안 됐다? 예. 그러면 우리가 게임을 해. 게임기에 가서 게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 게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프로그램은 이미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은 이미 거기 프로그래밍이 돼서 끝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어떻게 이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 갖고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도 끝게 올라가고 뭐 다 파괴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 프로그램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데 3000년 전에 그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 사람이나 이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세상 얘기는 이 땅바닥 덩어리 세상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이 세상이다? 예,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이다 그런 뜻이요. 그 여러분 스스로를 세상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 땅바닥에 존재하는 그 순간에 프로그래밍이 다 된 거야 안 된 거야? 다 프로그램이 된 거죠. 근데 다만 한 가지 목적이 딱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완성을 시키고 여러분의 삶이 육과 영이 분리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육과 영이 분리되기를 원해? 아예 상관도 없이 그냥 짐승처럼 살다 죽는 것, 그걸 짐승이라고 불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가지고 이 안에서 형상과 모양대로 성전이 되면 그것이 몇 퍼센트 되고 가느냐에 따라가서 그 잎이냐 줄기냐 가지냐 열매냐 따지는 거.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고 연합. 혼자서 안 되니까 연합. 어떻게 연합? 함께. 그 얘기를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빛과 어둠, 천지, 낮과 밤, 무슨 위와 아래, 남자와 여자, 자꾸 사람과 짐승 그러고 나누고 계속해서. 그래서 성소도 성소, 지성소 그러고 자꾸 나누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육체로 삶을 살면 뭐와 같이 사는 삶이고? 예, 짐승으로 삶을 삶이고 짐승으로 살면 뭘 재료로 먹고? 예, 풀을 먹고. 사람으로 살기 원하면 밭에서 나는 채소를 먹고. 그래서 밭이라는 밭도 저 그냥 우리 앞에 있는 저 흙 파다가 붓고 앉아가지고 배추 상추 심는 거를 밭이라고 하지 않고 밭도 뭐예요 그러면? 밭도 흙이잖아요. 흙은 뭐예요? 그것도 땅이에요. 그 밭에서 뭘 먹냐 그 얘기죠 여러분이. 아담한테 뭐를 먹는다 그랬어요?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랬어. 너는 어디서 취하셨으니?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죽으면 그래서 장묘문화, 그래서 그냥 무슨 뭐 임페리얼 뭐 파크, 무슨 수목장 뭐 어쩌고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사람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성경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원문은 그 흙이 4가지가 나와. 흙이.
어떤 흙으로 돌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흙이 기둥이 4개예요. 그래서 세상은 천지에 하나님이 기둥을 4개를 박아놓고 땅바닥에 4기둥이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방에 바람을 잡는 천사한테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4기둥에 천사를 붙잡고 그러고 나와. 그 자꾸만 가고 사람 어디 말뚝 박아놓고 저 누구? 삼손같이 그 기둥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믿다가 그냥 다 엄청나게 잘 믿고 갔는데 나중에 아니면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 보면 그래. 요새 그냥 뭐 백설탕 먹으면 나쁘고 흑설탕 먹으면 좋다 그래갖고 흑설탕을 열심히 먹었더니 흑설탕이 백설탕보다 더 나쁘대 또 요새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요. 흑설탕이 까만 설탕이 아니라 염료를 칠한 거래. 그 옛날에는 짜장면이 엄청나게 멋있어서 맛있게 먹었는데 짜장면 볶는 기름이 맨날 제일 새까만 기름으로 볶는 거래. 어차피 까마하니까. 그래서 먹고 나면 내가 이상하게 막 뱃속에서 이상했던 게 내가 화학 처리가 안 돼서 화학 공장에 작용을 안 했던 거야 이게. 짜장면 안 먹기로 했어요.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기적 개념을 깨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것이고 본래 오리지널을 알고 있어야 뭐 물을 타든지 뭘 타든지 자기가 바꿔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원자재를 알아야. 물을 갖다 포도주 만드는 것도 알아야 물을 포도주 만들지. 포도주에다 물 타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에다 물 타면 못 먹어. 근데 물은 포도주로 만들면 최상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유가. 그게 물이 뭔지 포도주가 뭔지를 알아야지.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오늘 로마 사람들에게 써서 편지로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찾아내냐면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으라고 주는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읽는 것마다 다 뭐예요? 이 글자를 쓴 게 다? 예, 그냥 적당히 쓴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바울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닮은 것을 로마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자세히 알아듣기 쉽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 말이 많게 됐지. 말이 많게 되니까 사람들은 뭘 봐?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껍데기 있는 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랬으니까 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요. 네, 그렇죠. 이 아들로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면 골치 아픈 것이지. 예수님 육체가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그러면 다윗의 혈통 안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모셔드릴 수 있는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그게 언제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14대가 지났을 때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얘기.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고 다윗부터 예수까지 14대로라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그래. 거기 쉬어봐. 14대인가? 13대요. 그러면 누구도 한 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 때가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을 때 예, 그리스도라고 칭하셨던 예수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느니라. 임하시느니라. 그 임하신다는 얘기. 그것도 중요한 얘기.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왜? 딴 강에서 침례를 받아도 되잖아. 굳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데 성령이 또 비둘기처럼 임했어. 예? 그게 근거가 있으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전에 누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뭐 약속을 했으니까. 요단강에서 누가 뭐를 했는지 알아요? 네? 예수님은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메시아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있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에서 뭘 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목이 물에 잠길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그 덕꼭대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거기 보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단을 쌓는 장면이 한 군데 나와. 단을 쌓는 장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서는 어디요? 동은 어디요? 그러고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고. 단은 뭐하러 쌓아요? 그럼 제사가 연락됐다 안 됐다?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가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거기서 침례를 받을 때 침례 받는 건 뭐예요? 죽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침례 드린다, 제사 드린다, 그 번제 드린다, 그 얘기 다 똑같은 얘기라. 그럼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을 때 번제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응답이다 아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데나 하나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앉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고. 축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축하를 해주려면 진심으로 해줘야 되지요. 내 형상과 모양대로 닮기를 원해서 그러면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 거지. 나무를 꼬셔가지고 도살장에 집어넣으려고 축하를 해주면 되냐 그 말이요. 오늘 올무에 잘 걸려들었습니다. 도살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무슨 선주교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못 만나면 차라리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살다가 재밌게 놀다가 그러고 가는 것만 못한 거예요. 천국에도 못 가고 그렇다고 어디도 못 가? 지옥에도 못 가요. 그러면 지옥에 끼리끼리 노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연습했는데 누가 지옥에서 누가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줘. 거기서도 안 받아줘. 놀 줄 알아야 받아주지. 뭐 술을 먹어봤어? 뭘 해봤어? 뭐 아무것도 해본 줄 알았는데 거기 가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거 누가 받아줘? 응? 여러분 놀러 갈 때도 끼리끼리 가잖아요. 가면 재밌으니까 끼리끼리 가는 거지. 상관없는 사람은 뭐를 데리고 가? 원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려고 연습했던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천국 밖에는 다 뭐예요? 천국 밖엔 다 지옥이요. 근데 거기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서로 지옥이야. 지옥 있는 사람은 지옥 살고 싶은 사람은 천국이 지옥이고 천국에서 살려고 연습했던 애는 저쪽이 지옥이고 거꾸로. 그럼 양쪽 다 지옥이잖아요. 양쪽 다 천국이고. 천국 싫은 사람은 지옥이 천국이고 지옥 싫은 사람은 천국이 지옥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깨닫고 났을 때 그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를 하냐. 내가 자식을 기를 때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나중에 커서 또 자기 자식 똑같이 길러.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뭐 했다?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 그럼 여러분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예.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요. 육신이 죽었다가 저 땅속에 들어갔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본래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첫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영이 죽었고, 두 번째 아담은 그걸 와서 영을 살려준다는 그런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자꾸 그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돈 벌고 잘 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밖에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그 사람 죽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사람이 건져가지고 허부적거리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는 우선 건져놓고 그때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되고 잘 산다고 가르쳐 그냥. 그래 놓고 막 나와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배 두들기고 이제 예수 믿었더니 나 복 받았다고 이제 간증할 때쯤 되면 뭘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여기서 끝나면 죽는 거야. 그러고 가르쳐야지. 근데 30년을 예수 믿는데도 계속 그것만 가르치네. 그럼 그 사람은 유치원에서 30년 동안 있어봐. 그 유치원 선생님이든가 아니면 모자라는 사람이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산다 그 말이에요. 무감각하게. 자,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가 되셨다? 인정되셨다. 그 얘기 인정되신 거 하고 하나님 아들인 거 하고 뭐가 달라? 예, 칭함 받았죠. 칭함 받았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누구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럼 이방인 중에서 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가서 이방인을 붙잡아서 뭐 하게 만들려고? 예, 순종케 하려고. 그러면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처음에.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복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을 가르치는 게 율법이에요. 그 복종을 가르쳐서 율법이 나중에 본질화되면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되면 순종이 되는 것이죠. 이제 체질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붙들어다가 믿어서 순종케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아들 에서가 뭐예요? 이삭의 아들 직업이? 사냥꾼이잖아요. 사냥꾼. 뭐 잡는 사냥꾼. 맨날 갖고 들나게 노루 잡는 사냥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에서를 뭘 잡으라고 하나님이 이삭이 털을 북실북실 나고 활 잘 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예, 사람 잡는 사냥꾼이지요. 들짐승 잡는 이방인 잡는 사냥꾼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사냥꾼 그러면 앉아가지고 포수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우리가 이방인 들짐승을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면 뭐로 바뀌어요? 천사로 바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짐승하고 40일이 있었는데 들짐승하고 있었더니 나중에 천사가 됐어 수종들어. 그 얘기를 자꾸만 들짐승 모글이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 얘기 남의 나라 얘기를 끌어들여다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상을 하나님께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결합을 해서 한 몸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신부가 왔다 갔다 엉망진창으로 그냥 맨날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돼요? 남편 놔두고? 이 골치 아픈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바울이 지금 뭐예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는 뭘 해야 돼요? 예, 거짓말을 잘 시켜야 돼요. 중매쟁이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절대 중매 못 써. 그래서 중매쟁이는 잘하면 수리석자니까 못하면 뺨이 석대라 그랬으니까 중매쟁이는 그러니까 엮어줄 때 웬만한 걸 엮어줘야 돼요? 아예 천지가 차이나는 걸 엮어줘야 돼요? 예, 잘 엮어줘야 되지요. 그래서 서로 마음에 안 맞아도 거짓말을 시켜서 잘 맺어놓으면 나중에 그런 줄 알고 살다 보면 속아서 살다 보면 이제 한갑이 지나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부른다. 또. 자,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것으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럼 너희가 누구요? 예, 로마에 사는 이방인.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가 이 말이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자꾸 바꾸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깨달을 수 있도록. 왜? 그래서 부르심을 뭐 했다? 약속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은혜는 뭐고 평강은 뭐예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씨가 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자라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것이 떨어졌을 때 평강, 안식이 내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랬으니까 이 말을 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영생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코스모스에 전파되게 하렵니다. 온 세상이 어디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를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 로마서가 기록되기 지금 1900년 전에 기록된 로마서를 지금 이 시간 읽는 사람도 1900년 사람이나 지금 이 시간이나 동일하게 세상에 전파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그러면 그때만 쉬지 않고 말했는데 지금도 쉬지 않고 말해야 하네요. 지금은 죽었잖아요. 그 쉬지 않고 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계속돼요?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계속되면 죽지 않은 것이요. 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럼 바울사도가 지금 로마에 지금 가서 있어요, 없어요? 예, 가서 있지 아니하고 지금 미리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아직 못 갔으니까 지금 1900년 지난 지금도 여기 와 있어요, 못 와 있어요? 여기 못 와 있잖아요. 그래서 뭘로 왔어? 편지로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못 가서 편지를 보낸 거나 지금 바울이 죽은 다음에 19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나 원리는 똑같은 거란 말이지.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뭐를 나눠줘서? 예,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가 지금 서 있는 터에서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니.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럼 안위함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다 같이 나눠야 되는 것이지요. 여자들은 뭐를 같이 삶을 살려면 공유하려면 자기 치부를 자기 비밀스러운 걸 다 서로 얘기해야지 된다며? 연속극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는 세상인가 뭔가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남편 얘기, 술 먹은 얘기, 엄마 얘기, 별 얘기 다 해. 그리고 술 먹고 놀아. 그러면 친해진대. 유치하기 짝이 없어. 왜?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자기가 치부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거를 서로 알고 있으면 뭐가 돼? 배반을 못 때린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갖고 결혼시키면 가가지고 뭔 결혼을 해요? 서로 양쪽에 겹사돈을 맺어.
절대 배반 못하게. 전부 나무 계시는 다 그래. 겹사도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뭐가 되느냐? 삼천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닫고 삶을 살게 되실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가고 위로 향한 생명길로 인도되어지는 그 말씀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 믿을 바에 지대로 믿어야지. 뭘 어가고 삼천포 가는 걸 믿고 앉아가지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여러 사람 다 속이고 살아. 자, 그래서 이는 곧 내가 바울이 너희 가운데서 아직 보지 못한 사람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너희에게 전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피차 안위를 받기 원한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받은 안위가 뭔지를 모르고 덩수실로 쫓아다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가 되는 것이고, 피차 말씀을 깨닫고 안위함을 받았으면 거기서 나사로와 같이, 바디메오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거기서 그 이름이 밖으로 들려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냥 예수님 따라다녀서 군중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무리로. 그 군중들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왔어. 군중들 아무개라고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씩 이름 나온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군중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바다에서 건져냄을 받은 뭐요? 바다엔 뭐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게 뭐예요? 바다 밖에서 튀어나온 거. 예? 섬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 얘기가 무슨 섬이 무슨 머리가 있고 고개가 있고 뭐 팔다리가 있어? 섬이 뭐요? 바다에서 머리가 나온 사람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방주 뚜껑을 제치고 나왔을 때 그 방주 뚜껑, 그 머리요. 로시라는 단어. 그러니까 섬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전부 그러니까 응? 섬이 어떻게 머리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섬이 머리를 어떻게 들어? 그럼 섬도 뭐예요? 예, 섬도 사람이죠. 존재지요. 바닷 가운데서 튀어나온 머리.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알고 앉았으면 맨날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 이 난수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형제들아,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들어가려고 네 밖에서 문을 두드렸노니.